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지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앞시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인사할 때 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행복하십시오. 네, 여러분 행복하시라는 인사를 받았는데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우리가 행복은 참 우리의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여러분 매년 3월 20일이 되면 국제 행복의 날로 우리가 행복을 좀 생각하고 또 행복을 바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놓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행복의 날을 맞아서 유럽 산하 기관입니다. 한 기관에서 전 세계적으로 어떤 행복을 누리고 있는가 세계 행복 지수에 대한 보고서를 내었어요. 거기에 특별히 올해는 21년부터 23년까지 모든 수치를 다 종합해가지고 나라별로 행복 지수를 정했습니다. 143개국을 대상으로 행복 지수를 측정해 봤는데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몇 위 정도 했을 것 같으세요? 네, 52위를 했습니다. 전에보다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조금 더 행복을 잘 찾아가고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행복 보고서를 보면 여러분 좀 주목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30대 이하의 행복을 느끼는 이 정도와 60대 이상의 행복을 느끼는 정도를 비교해 봤을 때요, 30대 이하가 현저하게 낮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세대를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행복을 잘 느끼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주목해 볼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유럽의 몇 개국을 제외하고 행복 불평등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걱정스러운 추세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또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하나의 동화가 있습니다. 마테르 링크가 썼던 파랑새라는 이런 동화 잘 아실 거예요. 거기 두 아이가 행복을 찾기 위해서 행복의 파랑새를 따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 나라를 다녔어요. 상상의 나라, 행복의 정원, 어떤 미래의 나라, 추억의 나라, 여러 나라를 돌아다녀도 이 행복의 파랑새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꿈을 깼어요. 꿈을 깨서 보니까 그 행복의 파랑새가 바로 머리맡에 그 새장 속에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 분명하지 않습니까?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목해서 보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미 행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런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미 행복을 얻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대상으로 가르치신 이 산상 설교를 보면 이런 처음 시작을 팔복으로 시작합니다. 그 팔복을 여러분 처음에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복되도다 라는 말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자된 모든 사람들은 이미 복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행복이 임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행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네, 갑자기 소리가 줄어들었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성경이 분명히 증언을 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 행복을 못 느낄까요?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 걸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왜 잊어버릴까요? 그 구원에서 행복이 아니라 다른 것을 통해서 행복을 따라 살아가느라 정말 참된 행복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행복을 누리는 자들인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돌아보고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갔던 그 행복을 다시 한번 되찾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안에 그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출애굽기 말씀 함께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느라 그렇게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통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세요. 근데 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과정을 보면 이런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10가지 재앙 중에 9가지 재앙이 지나가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남겨둔 그 상황입니다. 여러분, 9개의 재앙이 뭐죠?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이렇게 9가지 재앙이 다 지나갔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이 남았어요. 그 재앙은 장자의 죽음에 대한 재앙입니다. 여러분, 이 애굽에 내린 모든 재앙은 사실 애굽에 있는 신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장자의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장자의 죽음이라는 것은 맏아들로 태어난 사람만 죽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런 고대 사회는 뭐 요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고대 사회는 특별히 맏아들이 가족 전체를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장자가 죽는다라는 것은 그 가족 모두가 죽는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 장자의 죽음은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애굽에서는 이 바로 왕과 맏아들, 이 맏아들을 동격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애굽의 최고의 신인 태양신의 아들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의 맏아들이 죽는다는 것은 결국 태양신이 죽는 것이다, 이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아주 특별한, 아주 재미있는 표현 한 가지가 나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 맏아들에 대한 심판을 하고 계시죠. 근데 지금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의 맏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맏아들,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맏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출애굽기 4장 22절입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여러분, 애굽의 장자에 내린 심판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애굽의 맏아들이 하나님의 맏아들을 학대하고 고통당하게 하고 그들을 괴롭혔어요. 그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한 애굽에 대한 한 나라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애굽이라는 것은 죄악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이 죄악된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 애굽이에요. 여러분, 애굽을 심판한다는 것은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이것을 선언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장자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장자의 심판은 애굽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 애굽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이 장자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 이 장자의 죽음에서 벗어나는가? 자, 오늘 21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자,
자, 여러분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진노로부터 벗어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가 칠해진 그 집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어린 양의 피를 칠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이 어린 양의 피가 칠해진 그 집에서 나오는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이런 반대로 애굽 사람들이라 할지라도요, 어린 양의 피가 칠해져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이 어린 양은 희생 양을 의미합니다. 대속물을 의미해요. 이 맏아들 대신 죽는 겁니다. 이 맏아들 대신 죽은 이 어린 양의 피가 칠해져야만 그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여러분 특별하게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24절을 보시면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라. 자, 지금 유월절 규례를 어떻게 지키라고요? 영원히 지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원히 지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유월절 규례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양을 잡아다가 우리 문 앞에 피치를 해야 됩니까? 유월절 규례에 담겨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런 유월절 규례 속에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에 칠해진 사람들, 그 피 아래 거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아마 이곳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이걸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거하는 이 구원의 은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것을 회복할 때 주님 주신 구원의 참된 기쁨과 감격과 행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머리로만 알거나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지 못하면 우리가 이미 행복이 있는데도 그 행복을 찾지 못하고 엄한 곳에서 행복을 찾아가느라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혈 안에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이 여러분 어떤 은혜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두 가지를 나눌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마음 가운데 새기셔서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 주신 참된 행복을 여러분 맛봐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역사를 새롭게 하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여러분 유월절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자,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여러분 유월절이 있었던 그 달은 7월이에요. 근데 이 7월을 해의 시작되는 첫 달로 삼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해의 첫 시작으로 여러분 이야기를 하라고 말씀을 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까지는 노예의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 이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는 겁니다.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까지는 여러분 그 노예로 살면서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과 슬픔의 이 쳇바퀴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6월절 밤이 지난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삶의 문이 그들에게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는 의미를 좀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과 5장에 보면 두 개의 족보를 비유하고 있어요. 창세기 4장은 가인의 족보고 창세기 5장은 셋의 족보입니다. 여러분 가인의 족보는 죄인의 족보를 이야기를 하고요, 셋의 족보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족보를 의미해요. 여러분 족보가 어떤 내용이 기록될까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게 이제 족보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에 아주 큰 차이점 하나가 있어요. 가인의 족보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 낳고에 대한 기록은 있는데 죽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셋의 족보, 구원받은 자의 족보에는 죽었다, 몇 세를 살다가 죽었다라는 말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죽었다라는 말에 여러 의미가 있는데
중요한 의미를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이 죽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히브리서 11장 말씀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족보를 나열해요. 그 족보를 처음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믿음으로 그 삶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끝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 11장 13절 앞부분만 함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여러분, 믿음의 족보에 담겨진 의미 여러분 아시겠어요?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을 고해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통의 바닷속에서 허우적대면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정말 고통의 문제가 끊임이 없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이런 수많은 이 고통의 문제들이 우리를 바다 깊은 곳으로 끌어당기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고통의 바다 속에서 소풍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 주 중에 여러분 장례가 났었습니다.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의 어머니 권사님이 이런 소천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어머니 권사님은 잘 뵙지 못해서 평상시에 어떤 말씀을 많이 하셨고 어떤 찬송을 많이 부르셨는가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그 권사님이 평상시에 부르셨던 그 찬송은 이거랍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난이나 내 평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찬송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늘 주님께 가까이 다가고 늘 주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이런 그런 믿음의 고백. 저는 이 고백을 보면서 하나의 말씀과 하나의 시가 떠올랐어요. 하나의 말씀은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이런 믿음을 따라 죽는 것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통해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믿음을 따라 죽는 것이 뭐죠?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 주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그 본향, 그 본향으로 가는 것, 이것이 믿음을 따라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시가 더 떠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천상병 시인이 썼던 귀천이라는 시입니다. 그 귀천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이런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을 고통의 바닷속에서 호적되고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고통의 바닷속에서 소풍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제가 묻는 제가 바보예요. 여러분, 물으니 뭐합니까? 당연히 소풍처럼 살아가고 싶죠. 누가 고해의 바닷속에서 호적되며 그렇게 살아가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소풍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더 나은 본향이 준비된 사람, 더 나은 본향으로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은 이 세상의 삶을 소풍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창세기 4장과 5장의 족보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기 4장의 족보는 가인의 족보고 죄인의 족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족보에 보면요, 아주 놀라운 내용이 나와요. 이 죄인의 족보 안에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거기서 태어나고요, 퉁소와 이 피리 부는 사람들의 조상이 거기서 태어나고, 여러분 놋과 여러 가지 철기구를 만드는 사람들이 그 가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로 바꿔보면 이런 겁니다. 재벌들이 그 집안에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뛰어난 예술가들이 많았고요, 아주 뛰어난 노벨상을 받을 만한 그런 과학자들이 그 가문 안에 수도 없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인의 가문, 가인의 가문 안에 담겨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그러면 믿음의 가문 안에는 이런 어떤 그 족보 안에 이야기가 담겨져 있을까요?
자,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7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어느 쪽이 행복해 보이십니까? 한쪽은 죄인의 족보고 한쪽은 구원받은 자의 족보예요. 어느 쪽이 행복해 보이세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죄인의 족보가 더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이것을 따라 살아가고 싶어요. 우리가 이것을 누리고 싶습니다. 죄인의 족보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에서 아주 잘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성공과 부귀와 명예와 그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믿음의 사람들의 족보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이 사람들의 족보가 믿음의 족보일까요?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결정되고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인생이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린 더 나은 본향이 있다면, 비록 이 땅 가운데 삶이 힘들고 어렵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땐 불쌍한 삶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더 나은 본향, 예비된 사람에게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더 나은 본향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이 고해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스스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버티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더 나은 본향이 예비되고 준비된 사람은 고해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소풍처럼 누리는 삶을 살아가요. 이런 버티는 삶이 아니라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삶을 살아간다고요? 더 나은 본향에 준비된 사람. 그럼 더 나은 본향으로 귀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귀천하기 위해서는 소천해야 합니다. 소천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하늘로 부르신다는 것을 우린 소천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어떤 사람이 소천하는 줄 아십니까? 어린 양의 보혈 안에 있는 사람, 어린 양의 보혈의 문을 통과한 사람만이 소천해서 주님 주신 그 더 나은 본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혈 안에 있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비록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소풍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소풍 갈 때 여러분 어떻게 소풍을 가세요? 돗자리 하나 가져가고 김밥 하나 들고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집에 있는 것과 비교해 보면 소풍 나가는 것이 훨씬 불편해요. 근데 왜 소풍이 즐겁습니까?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만약에 평생의 삶을 돗자리 밖에서 돗자리 하나 깔고 살고 김밥 먹으면서 산다, 이렇게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돗자리 하나 깔고 살고 또 김밥 요거 하나 먹지만 결국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더 나은 본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하게 되는 것이고 이 땅을 소풍처럼 그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한 사람, 우리의 특권이고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먼 천국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도 보혈 안에 거한다. 이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때는 우리가 실수할 때 있어요. 실패할 때 있습니다. 잘못할 때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엉두르는 게 있습니다. 내가 그럴 걸. 내가 왜 그런 실수를 했을까? 그런 죄책감과 정죄감과 후회감이 있습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으면 우리 어떤 실패와 우리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다시금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이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런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바꾸시는 그 풍성한 우리 인생의 역사를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맛보아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너무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구원받은 자, 우리의 특권이고 축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만 아니라 또 있습니다. 이런 두 번째, 구원받은 자가 누릴 수 있는 그 축복과 은혜가 뭔지 아세요? 우리 인생의 역사를 바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어요. 그런데 6월절 밤을 보낸 그 이후에,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의 보혈을 통과한 그 이후에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자, 4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럼 6월절 밤이 지난 바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노예가 나왔다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군대가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어떤 사람들이 군인입니까? 적군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힘과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군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비유적 표현이 아니에요. 그냥 노예인데 그냥 그래 너희는 군대해,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 105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의 상태가 어떤가를 기록해 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05편 37편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폐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비틀거린 자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비틀거린다는 게 뭐예요? 아프고 약한 그 모습을 비틀거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노예 삶 살았어요. 노예. 여러분,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셨습니다. 출애굽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부르짖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중노동에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중노동, 노동의 강도가 너무너무 세고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이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한 만큼의 분량을 꽉 쌓아놓고 이것을 채우지 못하면 채찍질하고 매를 맞고 학대를 당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골병이 들었을 거예요. 골병이 들었을 거예요. 안 아픈 데가 없을 겁니다. 평생을 그렇게 중노동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됐다고요? 비틀거린 자가 하나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6월절 바로 그 밤, 어린 양의 보혈이 칠해진 그 안에 거한 그 순간, 그들의 모든 비틀거림, 그들의 모든 연약함, 그들의 모든 문제가 치료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임한 것이, 이것이 보혈 안에 거할 때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육신의 문제뿐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을 바꿔가세요. 여러분, 비틀거리지 않았다라는 것은 당당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을 노예로 살았어요. 애굽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군대로 당당하게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을 요구하며 그들에게 애굽 땅에서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 속에 담겨진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군대라는 것은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앞서가셔서 모든 적군과 대적과 싸워서 승리하신 그 길을 뒤따라가는 것이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자, 신명기 1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금요 집회에 나눴던 말씀이에요.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가셔서 모든 대적들을 다 쓸어버리고 승리함을 맛보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그 품에 안으시고 그 모든 문제를 넘어가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염려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바꾸시고 우리 존재를 바꾸시고 우리의 모든 질고의 문제들, 우리 자녀의 문제들,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문제들을 주님께서 앞서가셔서 모든 것을 평탄케 하시고 승리케 하신 그 은혜를 맛보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여러분, 이것은 막연한 비유적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풍성한 은혜를 이곳에는
저와 이런 모두가 맛보아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